네, 이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해외를 떠났어요. 근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남편이 죽은 거죠. 아이들 남겨놓고 간 이 아내가 힘들었습니다. 살기가 참 살아가는 게 너무 퍽퍽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끝내자. 이렇게 세상 힘들게 사느니 끝내자 하고 가는 눈에 뵐 때마다 약국이 뵐 때마다 수면제를 사서 모았습니다. 보이면 수면제를 다 짜서 어느 날 수면제가 정말 많은 양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을 다 다독거렸고 이제 재워놓고 수면제를 털어서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순간 라디오에서 한 편의 설교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먹으려던 약을 내려놨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일학교 때 잠깐 나갔던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나지막한 떨림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줄 몰랐던 이 30대 엄마가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는데,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내가 이 아들을 두고 어떻게 먼저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80세까지 사셔서,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여성이 거기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뭐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엊그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슴 아픈 우리 사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모 기업의 회장님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 남의 죽음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어떨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봤더니 장로님이래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끝내야만 했었을까? 죽음 직전까지 사람들 만나서 붙들어서 마지막까지 전화하면서 도와달라고 구명 요청을 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것이 비관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붙들었구나. 그 순간에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다 내려놓고, 어차피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뿌려놨던 이런 일도 사람들도 다 등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한 번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해석한 마음이 지금도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봅시다.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돌아봐주지 않을 때, 그때 한 번만이라도 따라서만 하시죠. 하나님, 내 삶이 절박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소서.
정말 우리 한 번만 더 바라봅시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져봅시다. 한 번 바라본 그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 도성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좀 꽤 긴 문장인데 이 문장 앞에서 내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 부제이기도 하는데, 바룩이 있어요. 악보드에 지워졌나요? 나왔군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해가 돼서 동의하는 현실적인 사람에 무조건 순종하는 인생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이해가 돼서 동의하는 현실적인 사람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띄워주세요.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 방송실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지난주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뭘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방주를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이 좀 유사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자 했더니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금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그 강줄기를 타고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하란이 있을 거야. 하란에 내가 잠시 머물고 살 텐데 그때 너네 아버지랑 다 돌아가실 거야. 그러면 너는 거기서 아버지가 죽거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정착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잖아요. 이해가 돼서 동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75세 갈대아우리에서 아브라함아 너 떠나야 되겠는데 네.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나니까 하나님 어떠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이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해서 순종하는 건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설명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키워드는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를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이었다. 기억나시죠? 120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러니까 이 노아의 믿음, 믿음은 같이 있는데 노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할 것을 알고 바라보면서 방주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인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면서 준비해가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도성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쪽 가슴에는 노아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뭔가를 준비하며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 한 칸을 여기다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다가 또 한쪽에는 그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순종의 믿음을 또 한쪽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구상된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구상하는 대로 나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구상을 가졌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상을 가졌느냐 되면, 시간이 주어지면 이 노아처럼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대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구상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두 영웅의 믿음의 이 영웅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설계도를 그리면, 믿음으로 설계도를 그리면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그대로 나타내라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 종류로 한번 구분을 좀 해봤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첫째가 뭐냐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다 알아들어. 이 얘기하면 알아들어. 예, 그렇군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안 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머릿속에 섬광설처럼 쫙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가 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해도 돼, 알아들었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런 불이 하나도 소속되지 맙시다. 적어도 이해되고 또 알아들었으면 뭔가를 해야죠. 아멘. 옆 사람에게 막 짐승 되지 맙시다. 그때 또 나중에 시험 들어, 이 목사님은 날 보고 짐승. 알아듣고 이해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정말 이성 없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이해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설득이 되어지면 하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정말 안 믿는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뭘 같아요?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성,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9절에 그 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어제 선교지 갔다가 오는데 어느 집사님 운전하면서 그래, 그 톨게이트 있잖아요. 한쪽은 하이패스, 한쪽은 이제 현금 계산하는 데가 있죠.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눈빛 같아. 그 제가 옆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한쪽 저희는 이제 차가 그 하이패스가 없는 차라서 현금 결제를 하고 하는 이제 차입니다. 근데 옆에서 막 쌩쌩 달리니까 탁 운전하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하늘나라 같아요. 저분은 쌓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막 쌩쌩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우리는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다 검사하고 간다는 거. 이게 여기서 또 은혜를 받은 분이 계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그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 쌩쌩 그냥 지나갑시다. 너 내가 보니까 인정했어. 세상 사는 거 보니까 다 인정받아서 그냥 통과.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없네. 나머지는 다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날 뭐 했어? 그래서 기념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념청을 피는 거 없네. 기다려봐.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말이에요. 이러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3대 그 성가대 했잖아요. 참 우리 이 성가대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영감이 굉장히 뛰어나. 왜냐하면 오늘 그 설교를 어찌할 줄 알고 지난 우리 기관장 원래의 시간에 이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3대가 하는 성가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정말 좋다고 하고, 사실 그때는 저는 이 설교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깨달음이 쓰는 걸 보고, 이야,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나보다 영빨이 세구나. 아들 하나 나가서 영빨이라고 한번 해보지. 네. 보시죠. 읽어보십니다. 시작. 온 가족이 동일한 비전으로 하나님을 도성을 바라봅시다. 온 가족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자. 9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정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었던 것.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자, 이방의 땅은 어디였느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아까는 이제 바라봤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바라봤는데 구절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시작.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는 말은 뭐예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야곱하고 한 집에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응?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야곱하고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직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있구나. 지금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서 살았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은요, 같이 안 산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그거 해보셨다면 제가 선생님을 하면 좀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충격이 큰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목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응? 성경이 잘못될 수는 없는 것 같고 히브리서가 잘못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알기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절대로 같이 살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데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할까? 이래가지고요, 이거 찾아야 되겠다. 성경은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찾아야 되겠어. 창세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들 언약의 하나님 얘기할 때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죠. 이렇게 말할 때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게 요 세 사람의 언약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찾아서 읽어 들어볼까요?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인데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일을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할 때는요 모든 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같이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동시대 그 한 집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머릿속에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낳는다고 한 때가 몇 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 준다고 합니다. 99세.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 100살. 창세기 21장 2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75세.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 이삭 낳은 나이가 100살.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하고 결혼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다시 여기서 나를 혼돈하게 만들어. 다시. 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이 40세가 돼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나이 몇 살? 140세. 대단하십니다.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게 25장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했는데 바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몇 살? 60살. 25장 26절.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 몇 살? 160살. 그러면 아까 계산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몇 살? 175살에다가 60을 빼면 15가 남아요. 15살이 야곱이에요. 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15살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은 몇 살? 75세. 자, 75세 된 아들과 15된 손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그걸 꿈을 끼고 25년 동안 꿈을 꾼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3대가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요, 이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한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반드시 떠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한 도성이 있어서 다시 갈 터인데 내 유고를 반드시 들고 가라. 아시죠? 도성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도성을 야곱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가 걸쳐서 한 장막 안에 살면서 할아버지가 받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요. 지난주에 제가 노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장미연 교회 또 저의 목회에 대한 그 노아 방주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통일 이후에 복음 전도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희 장미연 교회와 저와 이제 여러분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가족이 비전을 공유해야 되니까. 자, 대한민국은 앞으로 통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장미연 교회는 통일 이후에 북한에 대한 복음 증거를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었죠. 처음에 뭘 해야 되고요?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전파하셨다고 하죠. 많은 병든 자를 어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이게 우리 교회가 통일 이후에 가져야 될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육기관을 만들자. 학교도 세우고 교육관을 만들자.
그 다음에 전파한다는 걸 뭘 하자? 교회를 세우자. 그 다음에 고친다는 걸 뭘 하자? 병원만 있었나요? 복지시설도 만들자. 이게 통일 이후에 바라본, 제가 본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통치하신 후에 보여주시는 노아의 방주의 비전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그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저희 큰아들이 그래요. 집에 갔더니 아빠가 가진 비전을 다 못 이루면 나머지는 제가 뒤에서 할게요. 아빠가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북한에 그런 하나님의 방주 세우는 일을 하시다가 아빠가 못하고 돌아가시면 제가 이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큰 감동으로 남고요. 오늘 말씀 중에 온 가족이 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3대가 본 거예요, 집사님. 3대가 이번에 성가대를 만들어서 동일한 비전, 하나님 찬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여러분 손주에게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집에 살면서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자.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으로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걸 볼까? 그러면서 그 그리워하는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늘 기도하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소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한번,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탁하고 저 동산에서 편을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치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네.
날 지켜주시리. 35년 전에 어린 소년이었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이 가사대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온 가족들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토성을 바라봅시다. 우리 장면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토성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가족들,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모여서 얘들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세상이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다른 것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토성을 바라보자.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바라볼 때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눈이 아닌 아브라함의 눈이라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줄 때는 너는 우리 집안의 큰아들이니까 우리 집을 세우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너는 출세하고 잘 나가서 우리 가문을 세우는 집안이 되라라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출세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출세해서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부르게 사는 거, 이름 내는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더 큰 비전을 주시며 더 큰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육정이 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죄악이 다 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겁니다. 육의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의 출세만 나길 봐.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느냐, 그냥 출세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내 가족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면,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토성을 바라보며 내가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마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해서 출세해가지고 이름 내라. 왜 공부 안 하냐? 공부 안 하면 너 고생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교육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많이 퍼줘라. 공부해서 다 남줘라. 공부를 해서 다 남을 줘야 돼. 가지고 있지 말고, 공부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남을 주고 남을 주고 남을 줘서 복음을 해서 써라. 하나님 나라에서 써라. 예수를 위해서 써라. 돈 가져가 뭐냐, 그거 싼다고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야. 다 주어라. 주어. 이곳에 복음 전할 때 주고 저곳에 복음 전해서 주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배워서 남줍시다. 벌어서 남줍시다.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정리하게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보이시나요? 읽어보죠. 시작. 생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현실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집시다. 3대가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도성을 바라봅시다. 육적 속성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영적 속성을 지닌 아브라함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했습니다. 제가 참 그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고대의 그 부족 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재산이 많으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 하니까 저 누이 동생과 결혼하게 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두 양국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합니다. 뭐 나라는 아직 부족이니까요, 두 부족 간에 굉장히 화합하고 융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니까 아내를 맞이하면 두 부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로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라를 아내로 데려갔다면 메시아의 그 족보가 끊깁니다. 비록 인간이 허술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은 건들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때때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헛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덮어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 있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도성 바라봅시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덮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를 다 덮어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